마음의 치료자,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가 거듭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모난 부분은 깎여지고 거친 부분들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또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가 행복과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분노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지요. 그런데 물은 바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류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이끌립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로 밀려가고 이리로 불면 저리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가, 온전한가 하는 겁니다. 기계를 많이 쓰면, 오래 쓰면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뭔가 생깁니다. 그러면 고치면 되지요. 사람의 육체도 기계와 같아서 많이 쓰면 망가지는 겁니다. 관절을 많이 쓰면, 무리하게 쓰면 관절이 망가지는 거지요. 심장도 많이 쓰면 심장에도 탈이 나는 거고, 밥을 또 많이 먹으면 위장도 많이 쓰니까 빨리 고장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고칠 줄 아는데 급하게 치료를 시작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병은 놔둘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분노, 그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우리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모두가 다 분노가 있습니다. 없다 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치료는 분노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이 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고 죄를 짓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분노가 생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지요. 그러나 분노가 습관이 돼서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할 때 명세서를 이렇게 쭉 봤답니다. 왜 봅니까? 잘 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틀린 걸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틀린 걸 잡아내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한판 붙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살펴봤는데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원장실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 내가 링거 그거 반병만 맞았는데 여기 한 병 값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아니, 난 분명히 반병 맞았는데 한 병 값이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따졌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확인해 봅니다. 선생님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가실 때 투고해 드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 습관이 운명이 되기 쉽습니다. 분노하는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가인일 겁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 이후의 첫사람입니다.
에덴 밖에서 첫 번째 사고가 생겼는데 그게 분노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벨이라는 동생입니다. 이 둘은 자신의 수확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것, 동생 거는 받으시고 자기 것은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얼굴 표정에서 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가 왜 안색이 변했니? 왜 분노하고 있니? 너의 분노 이유가 도대체 뭐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알고 계신 일을 가인에게 얘기하셨을까요? 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내 분,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 잘못 다루면 화가 된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그때 말씀하실 때에 그때라도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분노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벨과 하나님 앞에 분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분을 그냥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한번 터뜨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일상생활에 화가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막상 화나세요? 지금 화나셨어요?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저 화 없어요. 괜찮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화 없대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회에서 화라는 것, 그것은 인격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약점처럼 보일까봐 화 없다고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모든 에딕션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다룰 때는 다 자인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으려면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시인할 때입니다. 그것을 시인 안 하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예 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에게부터,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의 의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의지, 조절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려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화가 있습니다. 그 자인, 주님,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 화는 나를 곪게 만듭니다.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내게 평안을 뺏어가고 내가 욕망의 화신, 분노의 화신, 폭력의 화신으로 나를 만들어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이 날 때 그 분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내 마음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화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께 내 분노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분노의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분노가 치밀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 삶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건드립니다.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 그 자극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그 반응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법 큰 규모의 목사님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 쑥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놀래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앞질러서 택시 앞에다가 딱 머리를 박아놓고 문을 딱 열고 나가서 택시기사를 야단칩니다. 먼저 한국 사람은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일단 욕을 한번 해놓고 기선을 제압한 다음에 눈은 어디다가 뜨고 다니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죽을 뻔했잖아. 사고 날 뻔했잖아. 네가 책임질 거야. 막 야단치는데 이 택시기사가 대답을 못하고 웬일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한참을 목사님 야단을 쳤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말에 또 흠칫해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저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병목 현상이 생길 때 차가 한 대씩 끼어들죠. 원 바이 원. 이쪽 차가 하나 들어가 저쪽 차가 하나 들어가 다 막히고 바쁜데 답답한데 말이죠. 거기에 두 대가 한꺼번에 꼬리를 물고 들어와서 자꾸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화나죠. 야, 너만 바빠? 이게 또 아침부터 이게 또 성질나게 하네. 너 나 잘못 건드렸어. 그냥 안 비키고 그냥 테일게이트 해가지고 축축축축 밀어붙여갖고 막 아침부터 신경질을 벌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딱 보니 젊은이에요. 이쁜 아가씨면 더 좋고, 그래 젊어서 그렇지 저 혈기, 그래 네가 먼저 들어가라. 오죽 바쁘면 저러겠냐. 그래 들어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자극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방어 체계입니다. 내 사고의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의 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노로 달구어진 펜과 같아서 그 마음이 분노로 들끓을 때에는 자그마한 물방울도 튀겨냅니다. 프라이팬, 냄비 쑥 파졌죠. 물건을 담으라고, 음식을 담으라고 패여진 겁니다. 아무리 큰 그릇도 그러나 분노로 달구어지면 물 한 방울 던지면 팍 튕겨서 받아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노로 달구어지면 아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를 표출하고야 맙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고무공처럼 얌체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결과를 예측 못합니다. 상상 이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사고 구조,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내가 분노를 다룰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기심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는 어떤 요인을 발견하게 될 때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라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서 자기 몫으로 하고, 그리고 먼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품꾼에 하나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외로 품꾼이 뭐냐? 너는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라. 나는 너무 기쁘다. 잘 왔다.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입니다. 형이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줄 때에 첫째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잔치에 얼굴도 안 비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를 알았습니다. 나가서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들어와라. 동생이 돌아온 날 아니냐? 얼마나 기쁜 날이냐? 너는 왜 그런데 화를 내고 있느냐? 그때 동생, 그 잔치를 보고 화를 품었던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쟤는 매를 대도 시원찮을 놈인데 재산 다 버리고 지 마음대로 놀던 저 녀석은 야단도 안 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내 친구라고 밥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줬습니까? 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난 칭찬도 못 듣고 대접도 못 받고 해도 너무하십니다. 분노를 터뜨렸다는 겁니다. 시기심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분노가 치밀고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누가 승진이 됐다고 하면, 어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마음에 부분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의식 구조가, 사고 구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틀이 시기심으로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분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묵겠다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방문에 그들은 난처해하며 허겁지겁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림은 마르다가 도맡아 한지라 예수님이 맛있게 식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분주해졌는데 그 바쁜 시간에 동생을 보니 화가 치민 겁니다.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걸 보니 철이 없다 싶기도 하고, 저게 왜 저러나, 언니는 생각 안 하나,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점점 차오르면서 내가 부엌댁인 줄 알아, 내가 이런 굳은 일만 하고 사랑은 너만 다 받고, 화가 나서 분노를 확 터뜨립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좋게 말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났습니다. 주님, 쟤를 좀 야단치셔갖고 쟤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일은 나만 합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야단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조바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틀로 자리 잡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모든 일이 더디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급한 성격에 터뜨려버리고 맙니다. 그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을 다루려면 내 안에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또 기대했던 것이 잘못됐을 때 분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는 분노를 잘못 다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잘 인도하는 중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물이 없다니, 이 사태를 당신 책임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광야에 와서 고생이나 직사하게 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를 다 고사시키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인간 해도 너무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다니.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많은 간증을 갖고 그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 이 물 한 모금 없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다니,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면서도 그 분을 삭히지 못해 마치 도끼로 장작을 패듯 그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를 역겨워하셨습니다. 백성을 나무라시기도 하셨지만 모세가 분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지도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렇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자녀를 야단칩니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외 선생을 붙여줬는데 성적이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 떨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투자했는데 그만큼 도시락도 싸주고 매일매일 라이드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기대치에 모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외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틀, 사고의 구조,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똑같은 결과만을 냅니다. 환경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분노가 나옵니다. 내 안에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이유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노를 잘 조절해서 잘 다루어서 죄 짓는 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더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놀이개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해가 지도록 붐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서신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은 바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분노를 각자 다 표출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감옥에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저마다 화가 난다고 다 얘기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고 마는데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분이 나는 일이 있어도 그때그때 풀어라. 해질 때까지 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해질 때까지 두지 말라 하십니까?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복수를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욕을, 이 치욕을, 이 화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분노의 마음을 세 가지 마음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는 응징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보복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지배하려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모욕 줘?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한번 얼굴을 못 들게 만들이라. 응징하려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게. 이게 보복의 마음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자들에게 있는 흉측한 말이 있습니다. 개와 사흘에 한 번? 무슨 말입니까? 성질을 내서 마누라의 길을 잡아보려는,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복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개심이라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원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한, 적개심, 그것은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은 언젠가 또 드러납니다. 사람을 안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또 감정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또 감정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응징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또 지배하려는 마음,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복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을 저지르겠어요? 이 가운데 살인자가 있나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은근한 보복이 있어요. 잘 피겨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보복이 있어요. 그게 오래 가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두고 보면서 생각나고, 그래서 볼 때마다 복수의 감정이 은근히 군불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 싫으면, 직장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태만해요. 그게 나의 보복이에요. 직장이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줘? 대우를 안 해줘?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다른 직장 갈 수도 있어? 그 마음이 들면서 은근히 이를 게을리해요. 그게 복수예요. 보이지 않는 복수예요. 나와 관계가 멀어진 사람,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는 거, 이게 복수예요. 내가 네 말은 절대로 안 들어. 너 모르지? 내가 웃고 있지만 나는 내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그게 복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은근히 복수하는 방법은 일 안 하는 겁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아우 바빠요. 속으로 네가 부탁하는 건 안 들어줄 거야. 절대로. 딴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모른 척 하겠지만 네가 말하면 난 안 들어. 그게 복수입니다. 분노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를 복수하는 사람 되게 한 겁니다. 이 분노는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고 우리 관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두 아가씨가 친구 관계인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냅니다. 예,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는데 지금 호박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문자를 딱 받고 열이 난 겁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아우, 네가 와. 우리 집도 지금 감자탕 끓이고 있거든. 근데 돼지뼈가 없다 얘. 네가 날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복수하는 마음. 그게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저마다 다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면, 화가 난다고 다 말해버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불만을 표출해버리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분노가 생겼을 때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즉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시 생각해보고, 그 생각해본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3분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3분이면 다 되잖아요. 3분이면 카레도 먹어요. 3분이면 부곡도 끓여 먹고요. 그죠? 3분이면 3분 짜장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3분이면 다 돼요. 엊그저께 우리 황만호 전도사님 아버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한국에 가시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연세보다 젊게 보여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아픈 곳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아픈 곳이. 자기 친척이나 당신의 그 친구들을 보면 다 하나씩 뭐가 문제 있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참.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저는 아무리 스트레스가 나고 화가 나도 3분 안에 다 잊어버려요. 3분이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아주 지독하게 하는 부부가 너무 심각하게 싸우다가 둘 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닥터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 닥터가 처방을 해줬는데 노란 물약을 주더랍니다. 노란 물약. 그것을 이것을 주면서 처방을 내리더래요. 화가 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이 약을 꼭 드세요. 그런데 3번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먹지 말고 한 숟가락 뜨면 입에다가 머금고 있고, 삼키지 말고 머금고 있고 1분이 지나서 꼴깍 넘기라는, 그렇게 3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대로 싸울 때마다 그랬대요. 한번 싸우면 약 먹읍시다. 약. 닥터가 약 먹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노란물을 따라서 입에다 딱서 둘이 같이 머물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1분 있다가 꼴깍, 그리고 또 1분 있다가 꼴깍.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시행한 다음부터 싸움이 줄어들더래. 그래서 결국 약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처방해줘요. 야, 신통하게 약이 잘 듣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 노란 약물은 설탕물입니다. 그 달콤한 설탕물, 그걸 입에 머물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분씩 3분 기다리는 동안 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야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어도 하지 말 일을 분별하고 사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분노를 내야 되느냐, 분노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차이를 알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과 불행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분을 내서 좋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잘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라리 분을 내고 살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목이요 쑥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거북이 목을 빼는 것 굉장히 어렵답니다. 저절로 빠지지 않는데요, 잡아 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북이 목을 빼는 방법이 있답니다. 따뜻한 불에 놔두면 거북이 목이 쑥 나온대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분노나 화가 아닙니다. 야단쳐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따뜻한 사랑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은 우리 모두를 해칩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요,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